오늘은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 79문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제 10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답변이 이렇습니다.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기초로 작성된 문답인데요. 여러분, 오늘은 탐욕에 대해서 조금 더 개론적인 설명을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탐욕은 심각한 죄다라는 겁니다. 탐욕. 실제 탐욕이 없는 사람이 없죠. 우리는 다 탐심, 욕심, 욕망 다 있죠. 탐욕은 교만한 죄예요. 온 몸을 더럽히는 죄예요. 물론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적으로는 은혜로운 모습을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를 봐주시면요, 이게 겉과 이제 속을 우리가 잘 분간하기가 어렵죠. 우리는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의 외모를 보면 그 사람이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닌지 잘 알 도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또 보여지죠. 가까이 있다 보면 이게 좀 또 알게 되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상을 가했으면서도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탐욕은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이 질식해서 고사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있는 은혜로운 성질들을 질식시키죠. 탐욕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이웃과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업에 마음을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봐주시면요,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또 교회에서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보다 보면은 교회에서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야 예배 때 나와서 다들 점잖게 예배 드리고 이제 점잖게 거리두기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정도 가지고 그 사람을 알 수 있을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은 조금 더 알게 됩니다. 아주 이제 제자 훈련을 노골적으로 하다 보면은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남자고 여자고 이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어떻게 보면 벌거벗은 몸이죠. 어차피 언젠가는 우리가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건데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시간들을 좀 갖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가지면 되게 진실해져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이제 훈련이 들어가는 거죠. 연단이 들어가고 이제 훈련이 들어가고 이제 이게 노출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가려져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다가 이제 사회에서 생활할 때 보면 가관도 아니죠.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맞나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도요, 크리스찬인데도 물질 앞에 걸리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폄하하고 이게 세상 보듯이 보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분 저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잖아요. 그 팥죽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 장자의 명분, 그 명분은 단순한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믿음의 장자의 명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망령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를 이게 누구의 소유주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게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를 향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그 속에 아주 탐욕이 꽉 차 있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굉장히 무모해져요. 사람이 탐욕이 꽉 차면 굉장히 무모해집니다. 무모할 정도로 대담해져요.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해. 대신에 세상에서 뭘 못 가질까 봐 전전긍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거죠. 이게 탐욕이라는 게 믿음을 다 앗아가요. 세상에 대해서 되게 밝아지죠. 굉장히. 근데 어두워져요.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혹여나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양신, 예수님도 따르지만 세상의 물질이나 뭐 이제 탐욕에 꽉 차 있구나. 쇼핑몰을, 백화점을 가면 늘 그 권사님, 집사님들 그렇게 돌아다니세요. 예배 시간에도 돌아다니고 아주 뭐 별의별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에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분주하고 뭐 이렇게 바쁜지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까이 오는 거를 이제 모르는 거죠. 이 탐욕이라는 게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탐욕처럼, 팀켈러 목사님이 탐욕처럼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없대. 가장 은밀한 죄가 탐욕이고 가장 드러난 죄가 또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죄인데 너무나 이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죄이기 때문에 은밀해진, 용납된 죄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자본이 주가 된 사회가 자본주의예요. 그 한자로.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로 모신다는 건 엄청난 충돌이고 엄청난 영적 싸움이죠. 한번 보실까요? 탐욕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죠. 탐욕은 제10계명의 모든 항목을 어기게 만들죠. 이 탐욕이 우상 숭배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탐욕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오직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를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탐욕은 하늘에 대해서 완전히 눈을 닫게 해서 멸망으로 달려가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탐욕을 매우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걷어가세요. 몸을 좀 치시든지 재물을 걷어가시든지 고난을 주세요. 그때 그 사람은 점점 이렇게 벗겨지죠. 근데 가장 위험한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도 잘 되는. 이게 되게 형통한 것 같은데 실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 같으세요? 하나를 본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죠. 되게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예요. 근데 가장 불쌍하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원하진 않는데 누구든 그걸 원치 않죠. 저도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내놓은 사람 같은, 사생자 같은 사람이죠. 아버지가 이렇게 내놓은 자식 같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굳이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진짜 위험한 거죠. 그게 진짜 위험한 거죠. 한번 보실까요? 존 오웬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참 충격적이었어요. 얼마나 보잘것이 없으면 그거를 저렇게 망령된 독재자에게 주겠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부와 권력이 얼마나 보잘것 없으면 그거를 이게 저 독재자들에게 주겠는가. 이거 근데 잘 보시면 독재자들이 갖고 있는 게 두 가지거든요. 가장 큰 게
부와 건세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보잘것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는 거, 한마디로 그렇게 주겠는가. 저는 그 말을 듣고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볼 수 있구나. 근데 한번 보세요. 근데 우리는 원치 않아요, 그거. 이제 부가 있고 힘이 있기를 원하죠. 그래야 뭐 이렇게 막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이 줄어들고요, 그죠? 거룩한 욕망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다윗을 그렇게 이끌어간 거고, 모세도 그렇게 이끌어간 거고, 다니엘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수많은 뭐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죠? 근가우는 내게 없거니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저도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뭐 든든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면 이건 발을 동동 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감사하죠. 힘든 거죠. 힘들지만 감사한 거죠. 힘들지만 감사. 근데 평안해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주님 의지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와도 그냥 평안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 신방을 가는데 너무 충격인 거예요. 어느 집을 갔는데 그 신앙이 없는데 그 집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을 갔는데 너무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는데도 빠듯빠듯한 거예요. 야, 이게 부가 가져다주는 평안함이라는 게 거의 믿음이 아주 큰 사람이 갖는 평안함하고 거의 급이 같을 정도로 그렇게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오셨어요, 목사님? 예. 하고 이게 그냥 평안함이 흘러요. 그냥 이렇게 막 흘러요.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 의지하지를 않아요. 이럴 수 있구나. 이럴 수 있구나. 이럴 수 있구나. 근데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엄청난 부였어요. 걷어가시는데요.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세요. 근데 이제 그분 알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깨달아 아니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계시는데, 야, 이게 진짜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탐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스스로는 이걸 꺾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탐욕을 죽이는 작업들을 하죠.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또 우리들 가운데 연단을 행하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탐욕을 부추기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하루를 살아도 뭐 뉴스 미디어나 다 보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거룩한 욕망이 샘솟고 있는지, 하나님을 너무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점점점 커진다면 그거는 진짜 최고의 영성이죠. 그 사람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고, 그런 사람에게 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더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죠.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욕망은 필요해요. 디자이어, 그죠? 욕망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욕망이 방향, 디렉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디자이어인가,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 끌려가죠. 그러면서 내 삶에 주어진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면서 내려놓고 드릴 거 드리고 행할 거 행하고. 근데 여러분 11조 못 드려요. 여러분 11조 못 드린다니까요. 많은데 못 드려요. 적은 사람도 못 드리는데 많아도 못 드려요. 너무 아까운 거죠. 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뭐 하면 또 그것도 또 자기 씀씀이들이 있잖아요. 생활의 어떤 수준이 있기 때문에 아까워 못 드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빈털터리가 돼가는 거죠. 점점 거지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진짜로 하나님
저 가운데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죽여주시옵소서. 내 욕망을, 거짓된 욕망을 죽여주시고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내 영혼이 확 불타오르게 해주십시오. 그게 진짜 행복이거든요.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그 영혼의 희열, 영혼의 자유함, 영혼의 평안, 그거는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때는 돈도 소용없어요. 어느 순간 가면 진짜는 숨겨져 있어요, 보통 때는. 근데 마지막에 진짜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준비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10처녀 중에 5처녀가 슬기로운 좀 기름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숨길 수 없어요. 이거 다 드러나거든요. 그 사람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적을 보면 보이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거의 뭐 이제 이 주님과는 뭐 동떨어져 있다가 잠깐 왔다가 또 가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주일날은 주유소예요. 은혜 충만하게 받고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지, 그냥 여기 잠깐 머물다가 가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현장에서 싸우다가 다 지친 상태로 주일날 와서 또 재충전 받고 믿음의 교제 나누다가 또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이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